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운데 예수 이름만 높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바쁜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오니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불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가 교회를 갔다가 구룡포를 또 갔다가 오천 제일교회를 갔거든요. 저희 교단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2박 3일로 드렸대요. 대구 어느 교회와 뭐 세미나를 하는 건데 1인당 30만 원씩 드려서 총 2,600만 원 들었답니다. 2박 3일.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 난리가 날 거예요. 2,600만 원을 쓴다고. 2,600만 원 갖고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했던 그런 수련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획이었으면 오늘 이 밤에 어디 간포항에서 지금 여름 수련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극동방송 녹음하러 갔다니까 우리 김보석 PD가 목사님 다이어트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너무 좋아 보인다고. 더 멋있어졌다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먹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잠을 잘 안 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빠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지혜가 뭐냐면 영혼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유흥을 좀 줄이고 단잠을 깨우고 기도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비만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설교 후에 영혼의 다이어트인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하셨고 오늘은 이 본문은 배부를 때에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배가 부를 때 오늘 제가 다이어트 얘기했잖아요. 살이 찌면 이제 사람이 움직이길 싫어해요. 몸이 둔해요. 비둔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부르게 되면 또 풍요롭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신, 다른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2025년도에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풍요로운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또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척박한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며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먹고 주로 주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는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일구었던 성읍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집도 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있어요. 그리고 밭도 있어요. 농작물도 있어요. 그리고 우물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세팅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만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풍요가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또 만나 메추라기만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텐트를 안 쳐도 돼요. 집이 다 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은 180도가 달라졌어요. 조금만 내가 부지런하면 배부르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우물과 지중해 연안의 그 국가의 대표적인 두 개의 과일이 나와요. 우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보로트라는 단어는 구덩이, 물통, 저수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기에 비가 내렸을 때 이 구덩이 같은데 이렇게 석회암 동굴에 물을 받아놔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건기 때 계속 퍼서 먹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우물이 지금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힘들게 물을 저장하지 않아도 돼요. 미리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만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들어가면 심지도 않은 포도와 올리브,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았어도 두 개의 과일을 벌써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벌써 통장 잔고가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문자적으로는 너가 먹을 것이며 내가 만족할 것이란 뜻이에요. 들어가면 먹고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배부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에 적게 되면 너네들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12절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만족할 때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이유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여유가 넘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너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기 전부터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함께 고학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 사업으로 성공하니까 세상과 벗하고 지내다가 망하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주일엔 골프장으로 가고 또 요트를 타고 가고 또 다양한 여행으로 가면서 깨우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세상과 골프와 요트와 또 여행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탈북 여성의 간증을 보면 오촌제일교회 이번에도 갔던데, 거기 세미나가 갔던데 누가 왔냐면 베이비복스의 감미연 알죠? 감미연이 남편하고 와서 찬양도 부르고 간증을 했대요. 그리고 또 탈북 여성이 와서 간증도 하고 저녁엔 집회도 하고, 식사 한 끼가 13,000원짜리였대요. 아주 맛있게 나왔답니다. 어딘지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아니 두 번째 봤기 때문에 제가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데 거기에 사모님이 갔다 오시면서 탈북 여성의 간증을 소개했어요. 거기 왔던 탈북 여성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남한보다 더 잘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왜 북한이 망한 줄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도 배가 부르니까 술과 마약과
게임과 스포츠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북한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북한이 섬기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그들의 신인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의 신은 스포츠, 술, 마약, 유흥, 쾌락, 이것이 우리의 신이에요. 지금 전부 다 북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는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10위였어요. 10위.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제 순위를 보니까 우리 경제 순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4위로 밀려 있어요. 우리 지금 신호등에 들어와 있어요. 빨간 신호등에. 여러분은 못 느끼죠?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우리 김신웅 집사님의 그 배우는 학생들, 전자공학부죠. 전기전자. 얘네들이 지금 삼성전자로 못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안 뽑는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우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배부르고 만족할 때 하나님 사랑을 더욱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땅의 풍요로움에 젖으면 젖을수록 하나님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서도 행복해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보세요. 희망이 있는 분들. 네, 정말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힘이 나요. 여러분들만 봐도. 오늘 계신 분들만 봐도. 네, 힘이 나요. 또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왔을 때 철학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또 철학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교회에서. 어디 1층에서 주무시나요? 어디서 주무셔요? 여기서 주무셔요? 1층? 그러니까 1층 잘 만들어놨죠. 네. 거기서 이불도 있는 거 봤어요. 우리 정장로님하고 저랑 이거 성가대에서 쓰나 했더니 그게 이불이죠. 의자에 있는 게. 그걸 어디 이렇게 잘 넣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거기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옷장 같은데 부족하면 뭐 옆에 하나 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다 넣고 잘 하죠. 겨울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닥에 난방이 안 들어와서 좀 작아서 좀 추울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또 뭐 좀 다른 매트 같은 거 예. 아니 밑에서 주무신다면 또 매트 큰 거 전기 매트도 또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구역 식구 중에서 풍요로우니까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밤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풍부함이 겸손과 겸비함으로 변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 티스카흐는 신명기에서 4번 나와요. 이 단어 티시카흐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모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참 간사한 존재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성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습성이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쉽게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내조차 줬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다스릴 왕권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이 아니라 그 이상을 원했어요. 에덴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되기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악과만 먹으면 나는 에덴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뭐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었다고 그러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먹으니까 하나님 됐습니까? 타락하고 오히려 나락으로도 추락했을 뿐이죠. 우리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에덴이란 삶에서 살았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삶도 똑같은 에덴이에요. 이 에덴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겪었고, 또 어떤 분들은 때로는 만족과 풍요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내가 막 올라가는 그런 교만과 자만 속에서 살아갔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과 풍요로움에서 살아갈 때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포만감과 성취감에 빠지게 되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보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면 특별히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탄과 버타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하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을 지키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조심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에게 내 영혼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자리가 금요기도회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경건과 헌신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딴 생각하지 말고 배가 불러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또한 내가 시간이 좀 있으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신을 지킬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핵심은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경외하며라는 이 티라라는 동사의 원형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히브리어 야레입니다. 야레는 경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섬기며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일하다라는 아바드입니다. 일하다. 하나님께 일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섬기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섬기는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섬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따라서 이 두 개를 같이 합치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다와 섬기는 것. 그러면 금요교회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섬기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밤에 두려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것, 모든 걸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오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두 가지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나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의 복종,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예배 보러 온다. 예배 보러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이번 주일 예배 보고 너 만나러 갈게 이러잖아요.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섬김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지, 예배를 보러 오면 그냥 관중이에요. 관중.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를 섬기는 것은 예배자의 외적인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와 실천하는 순종이 늘 마음속에 있으면서 예배자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이 기도도 두려움의 자세로 삶의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프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달라고만 하면 아마추어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내가 알아내는 것을 실컷 알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두려움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자의 자세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침례교 출신의 목사님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하고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경건함이라는 뿌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함 속에서 열렬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두려움과 순종의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십계명의 1, 2계명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도 안 되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가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따라 걷다, 누구의 뒤를 사부작 걷다 이런 뜻이에요. 조용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배가 불렀을 때는 다른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을 사부작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합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입니다. 카나. 이것은 열심, 열의, 열정 이런 뜻이에요. 뜨거운 감정,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불로 비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고 진노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고 진노하고 인간처럼 분노할 수가 있어요? 반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 불이 지글지글 막 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를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그걸 갖고 신대원 다닐 때 학점 논문보다는 레포트를 써서 제가 99점을 맞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요 하나님의 진노가 성읍이 불을 타는 것처럼 막 확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처럼 질투하고 진노할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할까요? 오늘 그 설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피조물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불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계시면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글이글 거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니까 우리 하나님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진노와 질투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못되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분노가 폭발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노는 신명기에서 총 5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돌아갈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 우상을 섬길 때 총 5번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4번째 마지막 포인트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 밤에 넋두리도 좋아요. 하소연도 좋아요. 온 마음을 토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헤어숍에 갔더니까 제가 다니는 용진이 형제랑 다니는 헤어숍에 갔더니 그 헤어숍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탈모약을 드시는 분이 탈모약을 드시는데 탈모약을 먹었더니까 막 이 온몸에 막 털이 막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 탈모약을 먹어도 온몸에 털이 나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뜨겁게 폭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한참 막 웃었어요. 야, 기도하면 되겠다. 뜨겁게 기도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하게 아뢰고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휴가 때 새벽 기도를 알람을 이제 끄고 이제 새롭게 세팅을 했는데 그 세팅이 공휴일 끄기 이게 된가 봐요. 네. 4시 54분에 한참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정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새벽부터 왜 전화 왔습니까? 가만 보니까 4시 54분이요. 콜른. 근데 또 김선미 집사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새벽 기도 빨리 갈게요. 그래서 사모랑 같이 막 헐레벌 떠 갔다니까 5시 4분에 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첫 번째 교회 때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되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목사님 목양실이 3층이에요. 3층. 근데 거기서 꼭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주무셔요. 거기 계셔요. 매일 거기 계셔요. 거의. 거기 계시는데 2층에 유아실에서 새벽기도 드리는데 매일 안 나와요. 그러면 부목사님은 항상 새벽기도 준비가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여기 새벽기도 준비가 하나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님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저도 한번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끄고 이렇게 핸드폰 울려도 목사님 이렇게 왜냐하면 늦게까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마다 속으로 아유 저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많은 회개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저는 그래도 빵꾸는 내지 않았어요. 네, 빵꾸는 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네, 와갖고 빵꾸 안 내고 5시 4분에 네. 그랬더니 사모가 저한테 여보 새벽기도 준비는 해놨어? 이러는 거예요. 네, 항상 저는 준비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알람을 다시 한번 봤어요. 공휴일 끄기.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저는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좋았어요. 그래도 올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야 되고 또 부흥해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경동로의 어른들을 만났어요. 어른들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를 너무 기대를 감을 갖고 있어요. 저만 보면 어때? 뭐 성도님들은 어때? 또 교회는 어때? 계속 저만 보면.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또 맛있는 밥도 제가 사드리고 또 우리 포항에서 제일 어른이 있는 교회가 이가교회예요. 이가교회. 제가 처음 가봤어요. 이가교회 가서 그 바닷가에 있는 이가교회 가서 사모님하고 한참 목사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이제 그분도 이가교회 목사님 제가 초청하기로 했어요. 올해 가기 전에 목사님 한번 노회 끝나면 한번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포항의 좋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좋은 시간이 됐으니까 이 밤에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밤에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